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물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6장 8절 이하에서 6장 8절 이하에서 앞에 나왔던 제사법이 다시 나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목이 기록할 때 속죄제는 속죄제 다 하지 않고 여기 다시 뒤에 따로 또 이 추가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는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잖아요. 했던 것도 하니까는. 그런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런 의심이 속에서 들지만은 이제 성경을 알고 보면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조차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 하는 내용. 하나는 지으라는 명령이고 하나는 그 명령대로 지었다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게 하는지 몰라요. 시간의 낭비고 그 다음에 양피지의 낭비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양피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왜? 그냥 말씀한 대로 이렇게 지었더라 이러면은 몇 장이나 아낄 수 있는데 지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반복하니.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종이 낭비고 시간 낭비고 참 답답하죠. 생략할 건 생략해버리고 자세히 설명할 건 설명하면 될 텐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우리 생각이고 나중에 이거 보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하신 대로 시공했는 것, 이 사이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씀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 같은 성경을 두고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식하고 지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칙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했더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그와 같은 성경 독법이 있고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그냥 세상의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의 무슨 경영적인 거, 세상의 어떤 이 성공적인 윤리적인 각자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오직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모세도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와 같은 해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차이점을 다시 보시면은 자, 24절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장 우리 한번 갈까요? 1장
자, 1장도 그렇고 같은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 4장을 볼까요? 4장 1절.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보세요. 자, 앞에서 처음 나왔던 속죄제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 때는 여기는 제사장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온 회중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포함되고 평민도 포함됩니다. 전 이스라엘 자손을 칭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장 2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하여 이르라. 이건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추가된 규정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건 이제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부록이라기보다도 제사장에 추가된 규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반복되어 나온 것은 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제사장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에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이라 하는 제목은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규제된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규례인 거예요. 14절도 그렇죠. 소제의 규례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규례. 자, 앞에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규례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알려야 될 규례를 가르치고 있다.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린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이니까는 거기에 더 상세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 속죄제가 앞에 4장에 나왔죠. 속죄 제물은 지극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잡는다 이걸 외국인이 읽는다 하면 한글을 배워가지고 읽는다 그래서 이게 홀딩 잡다. 우리말도 참 어렵겠어요. 내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5가지 용법이 있어. 잡는다 하는 게 어림잡다 할 적에 어림잡다 대충 짐작하다 할 적에도 잡는다. 그 다음에 실제 손으로 물건을 잡거나 사람을 잡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와, 그러니까 참 어렵겠다. 우리 이제 히브리어 보면서 외국어 보면서 그 용법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게 그것이 언어의 어떤 한계라 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도살한다 그러는 거예요. 도살. 우리 한국인은 읽으면 알잖아요. 잡을 것이요 가면 아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일상 가운데 쓰는 용어인데 그냥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이 사람들은 잡는 걸 못 봤으니까 전부 이렇게 다 완성품 떼가지고 딱 털 다 뽑고 딱 했는 걸 탁탁 늘 그것만 보기만 했지 과정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어제도 그 이야기죠. 영원한 규례 하는 것도 그들은 읽으면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3,500년 후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언어를 그냥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하는 데서 가지고 그런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그와 같은 그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냥 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섭죠?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 제물은 제가 이거 속죄제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속죄제 제물은 먹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또 먹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네요.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30절 보면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 여기 또 먹지 못한다고 돼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앞에서 이 속죄제 할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자, 우리 4장 한번 돌아갑시다. 4장 속죄제. 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무슨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그 이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한글 글을 알면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돼요. 그 우리가 앞에서 4장을 할 적에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 보세요. 4장 1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속죄제인데 먼저 3절에 나오는 제사장이 속죄제.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이 온 회중의 속죄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나라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는 그것에 대한 속죄예요. 여기는 먹지 않아요. 전부 진 바깥에 가지고 고기까지도 진 바깥 거기 가지고 재를 만들어 불태워가지고 없애잖아요.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은 또 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 없애고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먹는 거 없습니다. 속죄제는 먹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속죄제는 죄 문제와 연관되니까 완전히 태운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장 22절에서 35절 보면은 이제 또 속죄제의 만일 족장은 지도자예요. 룰러.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왕이 없었으니까는 그 장로들 가운데 지도자, 대표 지도자. 모세도 포함이 되겠네요. 자,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여러 족장들,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은 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그 간과 콩팥과 끝풀은 제단에서 불태워 드린다 그런 게 나옵니다. 26절 보면은 기름과 하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거. 요거는요 그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그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과 이런 것은 불태우는 거예요. 하목제의 기름같이 그렇게 하목제 할 때 그와 같은 규례대로.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평민의 속죄제 27절에는 평민의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35절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 떼는 같이 떼내어 마찬가지로 기름과 콩팥과 간과 끝풀은 제단 위에서 불살아요. 그럼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고기 처리는
앞에 거와 같이 진 바깥에 가서 거기서 불태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한번 캐션 마크를 달고 지나가자 하는데 바로 거기 지금 나왔는 거예요. 자, 여기 왔는 김에 자 4장의 속죄제 규례를 볼까요? 4장 5절 보면은 자, 그 속죄제 제물 제사장은요, 그 피를 가지고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 성소 앞에 먼저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제사장은 7절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앞에는 성소했다 여기 또 회막이라 그러니 헷갈리는데 향단불은 그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그 성소 지성소 있는 그 다 합쳐서 성소를 하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향단불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온 백성의 죄를 처리할 때도 이 부분이 좀 헷갈렸죠. 17절에 보면 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거.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이 제사장이 속죄제 할 때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 할 때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88절 보면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요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제단 뿌리니까는 이게 번제단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앞에하고 똑같은 향단불을 가리키는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성막 안에 있는 거고 성막은 전체를 향하니까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제단불은 그 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는 그러면 앞에는 향단불이라 그러고 여기는 제단불은 두 개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는 게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18절 자세히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을 바르고 그 피점을 회막 문 앞 번제단 구별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과 제단과 그다음에 회막 문 앞 번제단 구별하고 있죠. 두 개가. 그럼 이 같은 제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소 안에 그러니 향단이에요. 향단을 그러면 왜 제단에 했나? 향단을 한 말은 줄인 말이고 미tzvah 하는 건데 줄인 말이고 향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향을 드린 제단. 그러니 향단할 때 그 단자가 제단 단자예요. 향은 인센스, 그 향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제단이에요, 그것도. 자,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뒤에 가서 더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자, 먹지 않는 고기가 있고 먹는 고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사에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족장들의 속죄제 그리고 평민들의 속죄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것은 먹는 것이구나.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에도 우리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먹는 이야기가 왜 그래 많나?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할 적에 그러니까 우리 저 그리스도 교회 형제들이 성찬을 하면은 속죄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요. 일부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성찬을 해서 그 죄가 사함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일부 이런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회중이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은 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리고 그 피는 빨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고기는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속죄죄니까.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아서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참 여기에 교재가 복잡다 그죠?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아 물로 씻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뭘 이야기하는가? 토기는 이렇게 이 고기를 삶으면은 이게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 고기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게 되면은 그 그릇에 배이게 되잖아요. 그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건 깨야 된다. 속죄죄니까는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죄를 버려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그릇에 이 삶았던 그 기름들이 그 속에 배에 있는 그 자체로는 부정하다는 거, 부정하다.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는 침투가 되지 않죠. 깨끗하게 씻어라. 자, 29절은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야, 우리 엄청난 걸 배웠다죠. 속죄제에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 제물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속죄제를 드린 그 제물도 먹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먹은 이 평민이 속죄한 그 제물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왜 여기다 남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사장은 원래 남자만 돼 있는데 그것도 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극히요. 이 제물은 거룩하다. 속죄했다는 게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게 뭐예요? 이번 이 속죄제라는 것이 조금 부족한 이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purification, 정결제. 동전의 양면을 그랬죠. 앞에는 속죄고 뒤에는 정결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속죄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 이게 뭐예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 나왔죠? 그 제사장과
온 백성이 속죄할 때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발랐던 그 경우죠. 그것은 먹지 못하고 불살해야 된다. 앞에 빠져있던 부분, 왜 그랬지 싶은 부분을 제사장 규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완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발견해요. 그때 사장을 할 때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지? 여기는 왜 나오지? 그걸 가진 경우에는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는 완벽하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먹지 못하는 속죄제, 이건 태우는 속죄제, 전부 태웁니다. 그리고 먹는 속죄제가 있구나. 먹는 속죄제는 바로 족장이나 평민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는 완전히 불태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것에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같이 말하죠.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에 옆 속건제에 피 처리하는 것도 속죄제야. 좀 속죄제는 그 남는 피를 가지고 제단 밑에다 갖다 부었죠. 그런데 여기는 제단 사방에 뿌린다.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고 3절 그 기름을 모두 드리려.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끝풀 콩팥. 자, 요거 마찬가지죠. 간과 콩팥, 요 꼬리까지 드리는 거는요, 요 양의 경우, 소의 경우에는 이게 없고, 양의 경우에는 앞에서 화목제 할 때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것은 제사장이 다 제단 위에 벌써 이렇게 화제로 드린다. 이 지극히 향기로운 냄새다. 앞에서 많이 나왔죠. 반복돼 나오죠. 우리의 그 마음을 가리는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들고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는 배상제라 그랬죠. 배상제. 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 이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요. 이건 제사장에 돌아간다. 자, 속건제와 속죄제에는 규례가 같다. 규례가 좀 다른데 그 피 처리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 이 말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 지도 123쪽을 봅시다. 123쪽. 저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보세요. 뭐 어떤 면에서 같고 다른가. 자,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전부 뭡니까? 자발적 제사죠. 제사에 두 가지 그와 같은 제사가 있다.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 제사, 하나는 의무적 제사다. 의무적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자, 자발적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자원해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와 속제제는 의무적 제사다. 의무적 제사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다. 그러므로 그것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다루고, 이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제사장만 취하는 것이다. 여기도 우리가 참 이런 거 할 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나친 상상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속건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속건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죄를 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히 몸을 드려야 되는가? 배상을 했다. 배상.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게 했으면 그냥 미안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20% 더 붙여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물질로서 자신의 몸을 배상하셨다. 자,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제사장 곧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졌거든요. 제사장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자기가 이 수입이 따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가죽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 이건 화목제할 때 나왔던 건데, 이 소제할 때 나왔던 거네, 소제. 그리고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다 가져갔어요. 제사장, 곡식, 시리얼, 곡물 제사. 그러면 제사장이 일용식이 되겠네요.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으니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요. 철판에 굽고 프라이팬에 했고 화덕에 구운 이거 곧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제물들 그러한 것들은 다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받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참,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한 그것을 먹고 산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찬송가 258절.